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44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 만남의 의미가 뭔지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 만난 것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그 베델에서 꿈 꿨잖아요. 자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꿈에서 사다리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다리를 술람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말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블루투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시면서 베델에서 거기 여러 가지 장치를 하셨는데 야곱의 꿈과 하나님의 사다리를 블루투스로 연결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이제 설명의 방편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날 디지털라이즈 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해해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94년에 에릭슨이 개발한 기술이죠. 그러니까 전자장비가 서로 가까이 있는 것끼리 대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하는 근거리 이제 무선 연결 방식이죠. 그래서 단파를 이용해 가지고 짧은 거리에 있는 그런 전자장비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가지고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데이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바빠진 거죠. 그 야곱이 거기 도착해 가지고 잠들면 즉시 하나님의 사다리와 야곱의 꿈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가전제품을 파는 곳에 가서 마우스를 하나 샀는데요. 이 마우스가 옛날에는 이제 꼬다리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꼬다리를 컴퓨터 본체에 꽂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연결해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커서가 이렇게 스크린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블루투스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꼬다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그 컴퓨터와 마우스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면 꼬다리 없이도 이렇게 막 쓰는 게 가능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굉장히 갈수록 진일보했구나. 저도 약간 얼리 어답터 같은 성격이 있는데 이제는 못 따라가겠어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본체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켜놓고 마우스 단추를 누르면 딱 연결이 되는데 그 베델에서 야곱이 잠이 드니까 천사들이 바로 그 단추를 눌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꿈에서 말이죠. 이제 그 사다리를 이제 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사다리가 보인단 말이죠. 야곱이 그걸 자세히 보니까 사다리 아래 위로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더 들어서 위를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사다리 위에 누가 서 계신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 천사만 봐도 우리가 놀라잖아요. 천사들이 보통 성경에서 사람에게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Jesus Speaks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제가 그걸 번역하면서 보니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천사들이 보통 험상궂게 생겼거든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날개가 있고 예쁘고 그런 거는 화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고요. 사실 그룹 같은 천사만 봐도 얼마나 살벌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놀란단 말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천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잖아요. 야곱이 사다리에서 천사들을 보고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까지 봤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야, 너 놀라지 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창세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야곱의 삶이 연결되었습니다. 참 이런 연결이 부럽죠. 우리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다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그 이상으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딱 연결이 되면 저는 그 순간에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생각해보면 야곱은 그 베델에서 도망자였잖아요. 바단 아람을 향해서 가는, 가나안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바단 아람을 향해서 가는 그런 도망자였어요. 또 가다가 무슨 숙소가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변에서 돌멩이를 베고 이렇게 자야 하는 그런 노숙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심한 처지에 있는 야곱에게 말씀을 걸어 오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셔서 사람을 만나시는데요. 하나님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경우는 뭐 말씀 내용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참 그런 사람에게 말을 걸뱅이 꼬라지죠. 걸뱅이 꼬라지인데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간 하나님이 그 사다리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는 술람이라고 히브리 말로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술람이라고 히브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 술람이라는 사다리는 이게 폭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저도 사다리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술람같이 일방통행만 가능한 거예요. 혼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있어도 양쪽에서 쌍방통행이 가능한 사다리는 사실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만 일방통행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일반적인 사다리인 거죠. 그래서 넓은 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뭐 누가 물어볼 수 있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며. 그거는 천사들이 난리가 있으니까 가능했겠죠. 뭐 그거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방통행이었다는 건데요. 이 술람이라는 사다리를 꿈에서 봤다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주어질 때에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세요. 창세기 12장이나 22장이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실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에 먼저 사람을 찾아오세요. 참 이것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말씀은 일방통행이에요.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너 따라와라, 지켜라,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어때요? 선해요? 악해요? 저는 선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일방통행으로 말씀하시건 어떻게 말씀하시건 그걸 사람은 지키고 들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뜻다, 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일방통행으로 말씀하시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와 좀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은 대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등한 존재니까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서 뭐 일방통행으로 말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창조주고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일방통행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만든 사람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일방통행 하신다는 것이 기분 나쁘면 사람으로서 자기 권리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신앙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이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사는 곳에 얼마 전에 바람이 토네이도가 세게 불었는데요. 삽시간이에요. 집 날아가는 것들. 근데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저도 여기 제가 사는 달라스도 그렇고 오클라호마에도 몇 년 전에 토네이도가 와서 제가 한번 거기 청소하러 갔는데 이건 뭐 언급을 하기 힘들 정도로 쑥대밭이 됩니다. 자연 앞에서도 그런데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왜 나한테 일방통행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기본적으로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만드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대로 그것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말씀에 접하면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욕심쟁이고 삶이 꼼수로 가득 찼어요. 이런 사람이 언약의 계승자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사단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삶 전체에 뒤집어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걸 잘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의로움은 어디서 나타나냐? 사람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잘 순종하고 지키는 것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의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내용 성실하게 잘 지키셨어요. 일생 동안을 야곱과 함께 하셨고요. 또 베델이나 뭐 하란에서나 또 그가 나중에 가나안에 돌아간 다음에도 물론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의 파편이 팡 하고 튀어서 내 삶에도 들어온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에게도 베델 비슷한 야곱이 가졌던 베델 비슷한 그런 기억이 하나 정도 삶에 담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억이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억이 있으면 내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행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생각하면서 물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야곱의 패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잊지 못하는 기억이 나에게 있냐? 나를 바꾼 내 삶을 뭐 거의 다 했어요. 내 삶을 확 뒤집어 놓고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운 그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베델 같은 기억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시간은 많으니까 생기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노크를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야곱처럼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은 야곱의 패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